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보편적인 열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옛날 진시황이 불로초 하나 구해보겠다고 동남동료 500쌍을 배에 태워 미지의 동쪽 바다로 보냈다는 전설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신비의 영약이나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이상향 같은 건 그저 영화나 신화 속에나 나오는 절대 잡을 수 없는 허상으로만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전설 속의 불로초와 지상 낙원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느라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하고 현대적인 지하철역 주변에 그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는요, 이런 고대의 신화와 현대의 도시 인프라를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중국의 정말 오래된 역사서인 사기나 산해경 같은 옛 문헌들을 들여다보면요, 동쪽 바다에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삼신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영원히 살게 해주는 선약이 있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동쪽의 이상향이 바로 한반도, 즉 조선 땅이라고 굳게 믿었죠. 신선이 사는 곳, 불로초가 자라는 땅이 애초부터 한반도 어딘가에 지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약속된 무릉도원 부천. 현대도시 속에 숨겨진 이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반도 전체에서 아주 구체적인 동네 하나로 확 좁혀보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부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설할 이 자료에 따르면 동양 문헌 속 전설의 이상향, 그 무릉도원이 다름 아닌 현대의 부천 땅을 가리킨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수천 년 된 거대한 미스터리의 종착지가 인구 빼곡한 수도권의 위성도시라니 시작부터 확 끌리지 않습니까? 자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일상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천시의 공식 상징물들인데요. 부천의 시화, 그러니까 상징꽃이 복숭아꽃이거든요. 예로부터 복숭아는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상징 나무인 은행나무는요, 모든 나무를 통틀어 가장 오래 사는 불멸과 장수의 아이콘입니다. 신선과 영생, 이 두 가지를 부천시가 도시 상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부천과 복숭아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천은 예전부터 복사골이라는 애칭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복숭아꽃이 만발하는 골짜기라는 뜻이죠. 특히 1941년쯤부터 부천 소사 지역에서 복숭아 재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여기서 나온 수밀도 복숭아는 맛있기로 전국급 명성을 떨쳤습니다. 1973년에 부천이 시로 승격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복숭아 밭은 많이 사라졌지만 복사골이라는 이름만큼은 여전히 부천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자료는 평범한 역사적 사실을 거대한 예언적 운명과 딱 연결해버립니다. 부천이 복사골로 널리 불렸던 과거, 그리고 무릉도원의 상징인 복숭아꽃을 시화로 쓰고 있는 현재의 모습, 이게 단순히 농사짓기 좋아서 혹은 향정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부천 땅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완벽한 이상향, 즉 무릉도원이 건설될 복받은 땅으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 운명이 일상적인 도시 상징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암시되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사와 역곡의 예언입니다. 무려 500년을 뛰어넘은 놀라운 비밀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부천이라는 큰 틀에서 소사와 역곡이라는 특정 동네로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정말 기막힌 대조가 나오거든요. 약 500년 전 조선시대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토정 이지암 선생이 훗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 특정 장소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이 훌쩍 지난 1970년대 중반 서울과 인천을 잇는 전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그 예언 속에 등장했던 지명이 실제로 현실 지도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1981년 바로 그 지명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죠. 역곡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배경이 기가 막힙니다. 역곡은 원래부터 그 동네에서 쓰던 전통적인 마을 이름이 절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주변은 조마루,
산골, 까치울 같이 아주 정겨운 옛날 지명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전철역이 딱 생기면서 그냥 역 주변 계곡이라는 뜻으로 역곡이라는 신조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전철이 다니기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500년 전 사람인 토정 이지암 선생이 남긴 정확한 예언 문구를 한번 보실까요? 승리자가 나타나 역사할 곳이 역곡이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세상에 전철역이 생기기 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역곡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500년 전 문헌에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소름 돋는 사실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지역이 예언의 땅이라는 걸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또 다른 예언서죠. 겨감 남사고 선생의 겨감유록 역시 이 지역을 정확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인천과 부천 사이가 최고의 길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지란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도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상서로운 명당을 뜻합니다. 자료는 이 문구를 근거로 부천과 인천 사이, 정확히는 부천의 소사 지역이야말로 전설이 말하는 최고의 피난처이자 명당이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동서양 경전이 가리키는 곳. 정말 놀라운 예언의 교차점을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는 동양의 고문서들만 주로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진짜 묘미는 바로 이 대목에서 터집니다. 동양의 예언이 가리키는 이 지리적인 좌표가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서양의 성경 구절과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걸 아주 기발한 한자 풀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천 소사라는 지명을 한자로 풀어보면 휠 소자에 모래 사자를 씁니다. 모래가 뭡니까? 결국 큰 바위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뜻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소사는 본래 하얀 모래, 즉 흰 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 흰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서양의 성경,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는 자료의 핵심 주장이 여기서 폭발하는데요. 성경 속 예언자가 받는다는 저 흰 돌이 진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한자로 흰 돌을 뜻하는 부천의 동네 이름 바로 소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동양의 로컬 지명이 서양 성경의 핵심 상징과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호환된다니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해석 아닙니까? 게다가 이 흥미로운 언어적 퍼즐은 특정 인물의 신비한 일화와 엮이면서 한층 더 구체화됩니다. 자료에서는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한 인물로 조희성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릴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을 하나 덥석 받는 꿈을 꾸셨대요. 그런데 깨고 나서 보니 그 돌 위에 적혀 있던 새 이름이 다름 아닌 소사라는 두 글자였다는 겁니다. 고대의 예언, 성경의 구절, 그리고 현대 지도자의 개인적인 꿈까지 이 모든 게 소사라는 지명 하나로 완벽하게 꿰어지는 순간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오늘날 완성된 지상낙원, 드디어 현실이 된 무릉도원입니다. 자, 진시황의 전설적인 탐험에서 출발해서 500년 전 조선의 예언서를 지나 서양의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대한민국 부천의 특정 지번으로 이 거대한 예언들이 쫙 수렴되는데요. 수천 년간 전설 속에만 흩어져 있던 이상향이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모든 서사의 종착지는 바로 1981년 부천시 소사구 역곡에 세워진 승리재단입니다. 정도령으로 불리는 조희성 선생이 창설한 이곳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 예언의 실체적인 완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에 걸쳐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이아몬드 궁전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이건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을 맞대고 살게 될 진짜 현실의 공간, 즉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불로불사의 지상 낙원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지만 천하의 진시황조차 손에 넣지 못했던 이 무릉도원의 영생이 아무에게나 공짜로 주어질 리는 없겠죠? 자료를 보면 아주 엄격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동쪽 바다 삼신산의 불로초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조상 대대로 무려 3대의 덕을 쌓은 후손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이아몬드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는 뜻인데 고대의 신비한 영약이 현대에 와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격 요건으로 싹 치환된 셈입니다. 자,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격압유록에 적혀 있다는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소사에서 한다라는 문구처럼요. 이 자료는 수많은 예언과 서사를 끌어와서 부천의 소사라는 현실의 공간을 우주적 구원의 중심지로 탕탕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바로 이곳 소사에 영원한 무릉도원이 세워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종교나 이념을 다 떠나서 아프지 않고 고통 없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꿈이 바로 이 평범한 동네에서 완성된다는 게 오늘 자료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500년 전의 예언이 1970년대 수도권 지하철역 이름으로 등장하고 한자의 기발한 뜻풀이가 서양 성경의 상징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놀라운 서사. 여러분은 오늘 해설해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걸 정말 치밀하게 짜인 신성한 우주적 예언으로 받아들이시든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극대화된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보시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꽤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과연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만의 무릉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